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찢어라 마음껏 찢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찢어라 마음껏 찢어라. 우리 교회에서 늘 여러 번 이렇게 얘기했듯이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 그러면 나는 자녀라는 사실이고, 뭐 누나 혹은 동생 이렇게 부르는 거는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준다. 이와 같이 말에는 그 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따라오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follow me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르라 라는 거는 결국에 너를 데리고 간다, 인도한다 라는 말이 짝으로 붙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따라갔는데 인도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따르라는 것은 인도한다 라는 약속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바른 길이 있다, 그래서 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용어들을 늘 언제나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나님이 있고 다음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짝이 있다라는 거죠. 순서가 있고. 구약의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주셔서 뜨거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안내했습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두운 밤길을 비추어 주고, 또한 그 광야가 굉장히 추운데 온도차가 심한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그 온기를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내가 생각한 경로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자기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가야 된다. 불 기둥이 움직일 때 맞춰 가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박자에 나의 발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하신 것은 결국 이 말과 같은 겁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질문을 아주 자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따라가야지 인도를 받는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길 원하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려고 하지 실제로는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늘 충돌이 생깁니다. 그냥 자기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인도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인도를 하셨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실제는 인도받지 않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한 건데 인도를 받으려면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에서 아주 명확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누가 너무 미워요. 아주 그냥 미워서 너무 그 사람 생각이 나서 화가 나요. 그래서 그런 미움과 분노,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 미움과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말,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헬라어에 중요한 건 있는데, 이 행하라는 게 그 유명한 페리파테오라는 말인데, 그게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서 가라. 나의 삶을, 그 방향을 전환해서 내 삶의 일부분을 수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걸어가려면은 내 발은 저기에 있고 내 몸만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 삶이 일부분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 가야 된다. 따로따로 놀 수는 없다. 일부분만 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인생은 결국에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가, 아니면 자기의 주관으로 밀고 나가는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이 두 가지 길로 나눠져 있고 중간에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착지도 둘 중 하나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생명과 사망이 같이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둘 중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사망이 있고, 한 길에는 예수님이 있고 한 길에는 마귀가 있다. 이게 영적으로 딱 분별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느냐, 마귀의 인도를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디즈니에서 그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운명전쟁 49라는 새로운 리얼리티 게임쇼가 나왔는데, 그 49명은 왜 49명이 누구냐면은 그 무당들하고 점치는 사람들, 타로, 명리학, 사주, 뭐 각각 분야에서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 모아놓고 이 서바이벌 게임을 합니다. 49명 중에 딱 한 명만 살아남는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왜 49명이냐면은 49제,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망자를 기억하는 게 한국의 전통상 49일을 하기 때문에 운명에 관련된 49명을 뽑아서 그렇게 하는데, 한번 보면은 그 일반 사람들이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내서 영적으로 그걸 맞춰보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 그러니까 망자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보여줘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 사인을 맞춰봐라. 주어지는 단서는 딱 얼굴과 생년월일. 그러니까 명리학에서는 이제 막 그거 연구하는 거죠. 거기 있는 모여있는 49명이 다 마귀와 어둠의 영들을 힘입어서 그런 계산을 하는데, 웃긴 게, 좀 웃긴 게 뭐냐면, 못 맞춰요, 잘. 맞추는 사람도 있는데, 못 맞추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때려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이 나올 때 공통점 한 가지 있어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일반인들이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의 공통점 한 가지는 뭐냐면, 다 지난 과거 혹은 현재 지금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맞춰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왜 죽었는지, 과거의 얘기. 굳이 눈썰미 있는 사람은 맞출 수 있을, 그냥 막 던지는 얘기들도 많고. 맞나 저게?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마귀는 일단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제한이 있어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귀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미래는 모릅니다. 그나마 자기가 알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들이나 그거에 추측한 오늘의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맞추는 사람도 있고 뭐 어쩌다 못 맞추는 사람도 있고 라는 거를 보게 됩니다. 마귀는 미래를 못 맞췄죠. 그래서 헤롯이 아이들을 막 죽였을 때 예수님 못 죽였잖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결국에는. 그리고 또 십자가를 막지 못했죠.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어떻게든지 계산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거기서 보면은 49명 중에 몇 명 맞추긴 하는데 맞추는데 되게 좋아해요. 되게 기뻐해. 그럼 그거 보면서
아니 확실하면은 왜 기뻐하겠어요.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자기도 불안해. '이게 맞나?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던데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막 놀라더라고.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삶의 진리들은 언제나 확실하죠. 언제나 확실한 길. 왜냐하면 예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진리의 특성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반드시 평안이 있고 반드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 가도록 이 땅에 부르셨는데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의 씨앗으로서 이 땅에 던져졌는데 그냥 그 씨앗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는 그 땅에서 이 세상이란 땅에서 내가 나의 삶이 꽃을 피우고 내가 원래 되어야 했던 그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돼서 사람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은 발전이 없으면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이 말한 평안을 여러 번 얘기했죠. 아이가 키가 자라고 그리고 몸이 성장해야 되는데 아이는 안전하게 그냥 잘 있어요. 몸에 큰 병은 없어. 근데 성장을 안 해. 그러면 문제가 있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는. 사람이 발전을 하게 하고 그래서 커가게 하고 완성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씨앗이 펼쳐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부르요. 제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저는 뭐 그냥 평범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려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건 뭐냐? 마귀의 길. 그럼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닌 거죠. 제자가 어떤 보이는 사역을 하는 일부 목회자 혹은 뭐 선교사 혹은 어떤 교회에서 리더나 직분, 이게 아니라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 그래서 인도를 받아서 가는 사람들 모두 다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제자로 삼는 목적은 세상처럼 뭐 청출어람이라든지 그래서 더 유명해지거나 뭐 부려먹거나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기 위하여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 그 사람이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그 제자로 부름 받은 그 사람이 목적이다. 17절 보면 오늘 읽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왜? 나한테 도움을 주라고? 아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른 그 사람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가게 하는 것. 그들은 어부였죠.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시몬과 안드레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려고 그들을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당대의 리더가 아니에요. 기득권층도 엘리트도 아니에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이었어요. 평범하고. 게다가 또 얼마나 연약한지. 나중에는 이 제자들 싸우는 거 보면은 서로 누가 크냐, 여기 누가 더 잘났냐, 그리고 다투고 또 나중에 또 도망치고 이런 결점투성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거는 내가 인도한다. 그래서 이 평범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 나를 따르라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냐, 어떤 그럴만하냐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말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부 출신이었죠, 제자들은.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어부, 네, 하나는 먹고 사는 어부가 있고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어부는 어부인 거죠. 어부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면 힘들다. 이거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낚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취미로 막 뜨거운 태양, 거친 파도 버텨야 되죠. 추워도 버티고 때로는 허탕도 쳐요. 그래도 뭐 어떻게 다음날 또 나가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도 마찬가지. 복음 전하고 영혼 섬기는 일은 힘든 거예요. 어부는 어부인데 종류만 바뀐 건데 어부는 힘든 걸 너무 잘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물을 던져도, 복음을 전해도 허탕치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또 나가는 거죠. 편안하지 않고 그냥 피할 수 없는 길, 가정, 직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인내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허탕쳐도 해야 되는 거룩한 노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곧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특별히 무엇을 버렸는지 나오죠. 그물을 버렸다. 그물이 뭔데요? 그물이 없으면 고기 못 잡는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 먹고 살게 하는 것, 생계수단. 그러나 그것을 버렸죠. 그리고 아버지와 사꾼들도 배에 남겨뒀다.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을 버린 거는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그런 건데, 사꾼들을 버렸다, 아버지를 버렸다, 사람,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 이것은 직업을 그냥 바꾼 게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내가 주인이 돼서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는 결단이었다. 근데 그 결단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결단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또 도망치고. 이 결단은 부르심의 확실함에 있어요.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들의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물 버린다 라는 거는 뭘까? 그것은 그냥 보이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직장 그만두거나 그래서 뭐 사역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마음에 대한 문제, 의지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를 직장 그만둬도 얼마든지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전부를 무엇에 지금 두고 있는가. 현대판 그물들이 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물질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자존심들이 있어요.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된 습관들, 그리고 또 죄를 은근히 즐기는 마음들, 그리고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거의 상처들까지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그물처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자라고 해요. 우리는 주님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꽉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물의 한 가지 특징은 뭐죠? 묶는 거죠. 그물은 고기를 묶는 거. 거미줄처럼 나를 칭칭 감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묶는 것들이 바로 그물이고, 그것들을 바로 버려야 한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묶고 있어서 내가 왜 이것을 자꾸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에 버렸는데 왜 그것을 다시 또 붙잡고 지금 다시 이어가고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다 찢어버려라. 그래서 나를 지금 꽁꽁 묶고 있는 것들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를 따르라 라고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단보다 주님의 확실함이 더 우선되어 있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부르신다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쥐고 있는 것들 버리고 주님께 믿고 맡겨도 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그 길이 어렵죠. 그리고 좁고 협착할지라도 반드시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고 열매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능력 있는 우리는 기본 탑재된 능력들이 있는데 그렇게 능력 있지도 않은 평범한 어부들. 그러나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결단하라 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은사를 활용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만의 특별함들을 아름답게 빚어서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가 그 길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이 열매를 주셨구나,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정확히 아시죠. 세상은 모릅니다. 가족도 몰라요. 심지어 나도 나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의 은사를 정확하게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 사람 낚는 어부, 또 누군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부만이 아니죠. 사람에게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하는 그 밭을 일구어가는 농부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는 거죠. 생명 씨앗이 자라게 한 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털을 만드는 그러한 농부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 거대한 광산에서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캐가지고 다이아몬드처럼 빚어내서 말씀을 전달해주는 광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어떤 은사를 주셨을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은사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특별함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참으로 보람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참 인생은 보람이 있구나. 삶은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보람된 인생이구나. 그러한 보람을 주시는,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